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흔히 교훈적인 설교를 할 때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가 인간의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적용하는 면에서 상당히 많이 설교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교훈적인 설교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교훈적인 설교 이전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큰 뜻, 사람 중심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하나님 중심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일들을 돌이켜볼 때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되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해서 하반절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 얻는 방법과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이 궁금해했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정말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발생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결부된 그 마음의 합쳐짐에서 한 질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을 했는데 답을 선뜻 주시지 않고 다시 역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 또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냐? 역으로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역으로 질문합니까? 율법 교사라는 건요. 그때 당시에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교법사, 율법사라고 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몰라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종교적인 어떤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 파악하고 싶은 저희가 그 속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29절에도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마음이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마음에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 속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동안 율법을 잘 준수했던 사람이다. 또한 선행 또한 충분히 많이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만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옳게 보이고 싶을 만큼 선한 행위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구원의 원리는 뭐냐면 율법을 잘 준행하고 선행을 많이 행하면 그 율법을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 충분히 행한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 사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 그래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께 조금 더 인정받고자 하는, 실제로 구원이 공로를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동의를 받고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으로 다시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럼 율법은 뭐라고 하고 너는 그러한 율법을 어떻게 그동안 읽었느냐? 너가 율법 교사니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신실하게 답을 하는데, 자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자신에게 온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답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합니다. 즉 율법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준행하고 또 선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로 이 10계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을 대변하고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다 대답한 것이죠. 네. 근데 여기 보면 27절에 보니까 마음, 목숨, 힘, 뜻, 이 앞에 뒤에 뭐가 있어요? 다하며, 동일하게 다하며, 다한다라는 게 있어요. 다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경건하게 행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준다고 하잖아요. 다함 없이 다 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처럼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고 경건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가 가까이 오게 되어 있고 죄의 발목이 잡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것을 100% 적용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중심, 잘 되지 않지만 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다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은 거예요. 이 답을 율법 교사가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또 말씀하세요. 자, 28절 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 율법 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이 얘기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이 얘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저희를 아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율법 준수를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다 보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부족하다는 게 깨달아져요. 아,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도저히 부족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뭘 하게 되는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인간의 가장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해보지 않으면 뭐예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이 안 돼요. 아예 찾아가는 첫 단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다가 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행해봐야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다. 율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아는 것을 행해라. 행동으로, 삶으로, 생활 속에서 보여봐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자,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뭐냐?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아까쯤에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율법 교사가 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대로 네가 생활 속에서 행해라 이렇게 답하시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근데 그 앞에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건 그동안 옳게 행동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누구에게 옳게 행했는가? 이 율법 교사는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사랑은 뭐 동일합니다. 근데 이웃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이웃의 개념과 너무나 상이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인가? 유대인 한정이에요. 유대인 한정.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요, 유대인 한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극도로 미워하고 질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내 이웃이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협소한 의미의 이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더 큰 의미의 이웃이 너에게 지금 필요하고 충분히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3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대략 한 36km 정도 떨어진 가파른 내리막길이에요. 예. 거기다가 또 암석이 많아가지고 은폐에 쉬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둑들이 항상 거기에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 뒤 같은데, 암석 뒤 같은데 은폐하고 있다가 내려가는 사람들, 여행객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금품을 뺏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도둑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을 비유 삼아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단순히 금품만 뺏어서 가면 좋았을 뻔했는데 금품만 뺏어간 게 아니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금품을 빼앗기만 하면 좋겠는데 금품만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강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한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도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일 만큼 그렇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 옆에 누가 지나가는가? 자, 31절, 32절 읽어보죠. 31절, 32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그 상황을 보고 뭐요?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되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했어. 제사장 신분, 레위인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뭐 하는 자들입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 즉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레위 사람들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라거나 혹은 뭐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부정함을 대할 때 항상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율법 준수의 정신이었고 그 정신을 잘 준수한 거예요, 나름. 그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진다거나 그런 부정한 것들을 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도 어떻게 한 겁니까?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킨 거예요. 특별하게 나쁘게 지칭할 그러한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율법 준수의 의무도 있지만 또 다른 의무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인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 율법 준수의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상위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뭐예요?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한 거예요? 서로 충돌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법을 따질 때도 하위법에서 안 되면 상위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더 원활하게 그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게 충돌이 났어. 그런데 그 충돌이 있을 때 나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는 것이죠. 내가 정결함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라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물론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덮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양심을 살피면 돼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신앙 양심을 대입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유의 상황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제사장의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그 사건 속에 직면했을 때, 마주쳤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자기 직임을 다하기 위한 율법 준수를 위해서 회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둘이 상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충할 때 내가 깔끔하고 편한 선택을 하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피하는 거 선택하겠죠. 왜? 합리화가 되거든요.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게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벗어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선한 양심이 우리를 때리죠. 아니라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이것을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따라 선택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때부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시간도 뺏기죠. 오늘 나중에 할 사마리아 사람처럼 물질도 뺏기죠. 여러 가지 나에게는 불편함이 생기고 참 힘든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상충할 때 뭘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힘든 것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단지 우리는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하고 피하는 것일 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렵더라도 내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 바로 뭐냐? 우리의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 33절,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상충될 때, 부딪힐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긍휼히 여긴다 그러죠. 긍휼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단순히 자기 직업 윤리를 따라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만 가지고 지나쳐 버렸죠. 근데 성경은 지나치다고 말하지도 않고 피하여 갔다, 피했다 이렇게 말하죠. 피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신자들은 더더욱이 긍휼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무엇이 덮어진 거예요? 심판이 덮어진 거예요.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심판을 덮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 죽을 우리들을 긍휼로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영원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구냐는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영혼에 대해서든 긍휼함을 표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궁극의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다 그것에 대해서 긍휼함을 표해야 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함을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긍휼함을 다른 이들에게 불쌍함을 여기는 마음으로 표출하는 것, 그게 선행으로 나타나든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든 그렇게 행해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한 자이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행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불편함, 또 편리함, 이게 막 상충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불편함을 택하면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선행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편리함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선행도 행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피하기 바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모습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죄인들을 의로 사로잡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가까이 가기 싫을 만큼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마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도 피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 대응하여서 불편하고 귀찮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방식을 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긍휼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누구의 긍휼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즉 영생에 이르기까지 뭘로 우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며 기다려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바울도요. 자, 디모데전서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이번에 1장 15절 1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인데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참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오래 참아 주셨다. 그러니 나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구령의 열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요,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데나리온 2이라는 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성인 노동하는 사람의 품삯입니다. 즉 일당이에요. 오늘 하루에 15만 원 받는다고 하면 30만 원을 준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30만 원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만일 내가 돌아올 길이 있는데 갔다가 일 보고 돌아올 때에도 만약에 돈이 더 든 비용이 있다면 내가 그 돈까지 내가 다 줄 것이니 잘 보살펴 주시오.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관계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단 한 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한 가지로 그 영혼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출신 성분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유대인들이 질시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답합니까?
자, 36, 37 맞아요. 36, 37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잖아요. 답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들어봐도 자비를 베푼 자, 즉 긍휼을 베푼 자, 불쌍히 여기는 자, 그 자야말로 선한 사람이다. 그게 출신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 실제적으로 실천의 문제, 그것을 행한 자, 그 자가 바로 자비를 베푼 자요, 선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그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교사에게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충만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두 번째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요, 단순하게 선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생활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원천적인 질문을 우리 속에 먼저 던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입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덮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 긍휼함을,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신자가 해야 할 일이고 믿는 일인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후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즉 인생의 시종을 마칠 때까지 계속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자들의 할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받았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신자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 내용을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가장 핵심은 선한 생활의 적용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앞서 가장 더 먼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